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로마서가 설명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가 설명하는 사랑.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니까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랑 안에부터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본문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느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의 특성을 한마디로 설명하라 그러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에 거짓이 없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진실한 감정이고 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진실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참 사랑에는요, 거짓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처럼 진실되고 신실한 감정이요, 진실되고 신실한 행동이요, 진실되고 신실한 생각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참된 사랑, 띄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참된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산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에는 무슨 뜻도 있냐? 신실, 진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실을 넣어도 말이 되고 진실을 넣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무슨 뜻입니까?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짜로 꾸민다, 이건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주님을 믿는데 이상이 생긴 거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겠죠, 당연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할 때 이 문장의 문자적인 해석이 뭐냐? 무대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대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대에서 말하는 사람, 연기자죠. 연기자. 여러분,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 그 연기자의 행동이 진실일까요? 아니요, 꾸며진 얘기예요. 전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신실한 척하고 연기하는 거예요. 전혀 자애롭지 않은 사람이 자애로운 척 연기하는 거예요. 막 연인이 나와가지고 애절하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연기가 끝나자마자 뭐랍니까? 남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대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진실과 신실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다면 성경은
그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받으려고. 나 전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왜 위대한가? 진실되고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거짓이 없는 이유, 사랑이 진실하고 신실한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그 사랑 자체가 진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언제나 선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악한 사람도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선하게 변해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니까 사랑을 뭐라고 설명해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이 말씀으로 보면 불의와 진리, 악과 선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불의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배척됐다는 뜻이에요. 예? 선이 있다는 것은 악을 배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적당히 행하면서 진리도 조금 행하고 선도 조금 행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부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조금, 사람에도 조금, 하나님께도 조금,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따라서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을 행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예? 악을 미워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악을 미워하는 데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선을 행하는 데 더 비중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절반가량 있다는 것은 절반은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절반 비어있는 것을 보는 것과 아직 절반이나 있다는 것을 보는 것 중에 어디에다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차이가 나요. 절반이 비어있다는데 무게를 두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도요, 내가 예측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 10만 원은 나한테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10만 원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왜? 난 10만 원이 있어야 든든한데. 예? 이런 거예요. 뭘 보느냐. 그런데 반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나 아직 99,000원 있어. 이거 보는 거예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거예요. 선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악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마음속에 섭섭함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미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불평 불만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사로, 선으로, 사랑으로 이겨라. 이거죠. 즉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악을 물리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함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본문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줄친 것만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여기서 형제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본문 13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는 성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형제와 또 13절에서 나오는 성도는 달라요. 그러면 10절에서 말하는 형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그 성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핏줄을 이어받은 친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친형제.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한다면 그 행함이 친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는 참 잘해요. 남한테는 참 잘하는데 자기 식구들한테는 너무 못해요. 막 남한테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도와주려고 달려가는데 자기 가족은 참 냉대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이 거짓 없는 사랑은 뭐부터 시작됩니까? 친형제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한 부모님의 핏줄을 받아 한 형제로 태어났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대단한 관계예요. 대단한 관계예요.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교우를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친형제랑은 아무런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형제니까 그냥 쉽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지만 성격도 다르고 또 사랑도 달라요. 어떤 애는 같은 형제인데 어떤 애는 무조건 희생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예? 여러분 좋아하는 효심인가? 주말 드라마 효심이 가족들을 위해서 다 희생해요. 그런 형제가 있는 반면에 어떤 형제는요 받기만 해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형제예요.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본문 10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우애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애하고를 헬라어로 필로스토르고스라 그러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뭐냐?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토르게가 합쳐진 단어예요. 친형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왜 생겨요? 서로가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질투를 하기도 하고, 그쵸? 또 형제가 다 똑같습니까? 형제가 여럿이다 보면 어떤 형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형제도 있고 어떤 형제는 잘 못 나가는 형제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형은 형으로서 동생에게 내가 형이니까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있겠죠. 동생은 또 동생으로서 나 동생이니까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형제 간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형제 간에 뭐를 하라 그랬어요?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거리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예? 형제를 존경해라. 저는 정말 저희 누님들을 존경해요. 제가 한번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누님들한테 참 잘 못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 왜? 난 나 같으면 아버지한테 반찬 안 해다 줘. 근데 왜? 아버지가 오죽 누님들한테 잘못해야죠.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면 난 반찬 안 해다 줘요. 근데 뭐가 그렇게 아버지가 이쁘다고 반찬을 갖다가 막 보따리째 갖다가 날르는지. 참 누나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존경해요. 우리 누님들 아니었으면 내가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못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간의 거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 다음에 부부 간에는 뭡니까? 무촌이에요. 무촌. 무촌이라 그러니까 거리가 없다, 가장 가깝다인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돌아서면 남이란 뜻이에요. 부부가. 부부가 이 거리를 인정할 때 서로 존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존중해줘야 돼요. 남편으로서 존중해줘야 되고, 아내로서 존중해줘야 되고.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러니까 거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이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진 방법과 재료가 달라요.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그 만드는 방법과 재료가 차이가 있죠. 자, 이 재료와 차이를 인정할 때 배우자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 약하다. 이런 걸 갖다가 알고 존중해 줘야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일촌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일촌의 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요. 너는 내 뜻대로 살아줘야 돼. 너는 내 뜻대로 자라줘야 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가 이 자식이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줄 때 뭐라 그래요? 효자라 그래요. 효녀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녀와는 반드시 일촌의 거리가 있음을 알고, 아무리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이 일촌의 거리를 존중해서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는데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존중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 일촌의 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순간에 부모와 자녀의 거리는 멀어지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형제지간은 이촌이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 이촌이라는 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들이 다양해요. 형제가 4명이면 생각이 4가지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예를 들어서 마지가 자기가 마지라는 이유만으로 형제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면은 형제간의 이촌을 인정 안 하는 거죠. 형제간의 이촌을 인정한다면 다른 형제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뜻과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이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서로 먼저 하며, 우애하는 것도 존경하는 것도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 나는 존중해줘, 나는 존경해줘.
나는 위해줘. 근데 얘는 안 해주는데? 그럼 나만 손해 아니에요? 나만 손해. 지금 내 형제가 나에게 우애하거나 존경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해도 먼저 깨달은 내가 우애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해줘서 상대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애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거짓 없이 하나님을 대하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대하니까. 네. 여러분, 참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랑이에요. 이건 친형제지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걸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렇게 형제지간의 사랑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요, 핏줄 관계의 울타리를 넘어가요.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참사랑은 가족을 넘어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향합니다. 네. 말 한마디라도, 감정 하나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삐치지 마세요. 삐치고 마음 상하는 건 누가 주는 생각이냐? 악한 마귀가 주는 감정이에요. 네.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되어 가는 거, 이게 거짓 없는 참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냐? 쉽지 않아요. 왜? 아니, 가족 간에도 삐치는 걸, 그죠? 형제 간에도 삐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삐치고. 그런데 정말 다양한 생활 가운데서 사는 우리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데 삐치지 않는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삐치는 생각, 섭섭한 생각, 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랬는데,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 이게 참 간단한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상대에게 필요할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공급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 평화교회에서 있을 때 어려운 가정의 애들 장학금을 교회에서 줬더니 장학금 받는 애들마다 다 교회를 떠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가난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공개적으로 앞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난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달라요. 달라.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난 뒤에 그것을 내 진심으로 전해주는 거, 내 마음을 줘야 돼요. 내 마음을. 그냥 뭐 하나 툭 던져주고 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뭘 줘야 되느냐? 시간을 줘야 돼요. 예? 내가 전화 한 통화하고 문자 하나 하는 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도는요,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줘야 돼요. 예?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와의 만남 속에, 친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은 우거지상이고 그냥 흑암에 덮여 있습니까? 받으려고만 하니까, 인정해달라고만 하니까,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참사랑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고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죠. 손 대접하기를.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동서남북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당시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핍박을 받아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도시든지 가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집에 일단 가요. 가서 밥 얻어 먹고 옷도 좀 얻어 입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마치 거린을 도와주는 것처럼 인상 쓰고 도와준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극진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복 받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지나가길래, 어이구, 거기 지나가는 양반 잠깐 오시라고, 내가 집에 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금방 요리해 올 테니까 여기 잠깐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있다가 그거 먹고, 그게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축복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요, 울타리를 넘어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해야 되지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라는 말이 틀리고 미신자가 맞대요. 그게 왜 그러냐? 불신자는 아예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인데, 미신자는 이게 아직 믿자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거죠. 미신자. 그러니까 모두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마저도 뛰어넘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진짜 힘든 거예요. 아니, 나를 욕했는데, 나를 조롱했는데, 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축복해? 같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까지도 사랑하는데, 그래,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오해해서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신앙생활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런 사랑이 거짓없는 참사랑이고, 이와 같은 참사랑을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악을 미워하는 거다, 선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점검사항이 있는데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구보다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신 주님,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은 걸 내가 깨달으니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네요. 내가 기다려주지 못할 사람이 없네요. 그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참사랑을 하기가 어렵죠. 예. 주님과 바른 관계를 바로 맺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고독이라는 단어, 이 고독 알죠? 고독. 예. 고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solitude고 하나는 loneliness예요. loneliness. 발음 잘 안 돼도 이해하세요? 이 loneliness인데, 자 보세요. 이 두 단어가 다 고독이라는 뜻인데 사용이 달라요. 자, loneliness 이거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헌 잘못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켜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로워지는 거. 그 고독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솔리튜드는 달라요. 이거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내가 사귈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세상과 사람과 격리시키는 거예요. 혼자 있도록.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친구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일정 기간에 의식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차단하고 고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위한 고독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 위한 고독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 믿어지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의 나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를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거짓됨이 없는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형제로 태어나게 하신 그 나와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눈을 이기고 나에게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남을 미워할 때도 많고요, 섭섭한 마음이 충만할 때도 많고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조차도 생각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고단해도, 내가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